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에는 참 좋은 소식보다는 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고 또 걱정하게 만드는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좋은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내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곧은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평안과 축복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10장 9장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요새 목소리가 이상해지면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 아무 이상 없습니다. 9장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문맥이 없는 개별적인 그런 교훈들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 문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저울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설교 묶음이 설교가 아니라 설교 묶음이 5개의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이 들어있고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또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마음으로 형제를 분노하고 미워하면 그게 곧 살인하는 거다, 이런 이제 또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 이런 여러 설교의 묶음들이 5장에서 7장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여러 설교가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 그런 단편적인 설교들이 들어있지만 그냥 상관없이 막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내용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기준, 삶의 내용, 그것을 이제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온 우주적인 나라의 백성의 이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뭘 가지게 되죠? 대한민국 국적. 이 국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권리가 있고 또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죠. 이 세상의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법을 더 지켜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법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위배하거나 신앙의 양심을 버리도록 할 때 우리는 그 법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묶음 5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인 윤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인 윤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알려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지금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개인적인 윤리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냥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풀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십계명의 기독교적인 버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판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산상설교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황당한 법인가,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해 나갈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지켜야 된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예. 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안 되지만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 말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사실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살짝 못 본 척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겠나.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에는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간음하지 않으면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동침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까지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쭉 하시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이 말씀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이거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100점을 맞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90점 맞는 것도 의미가 있고 80점 맞는 것도 70점, 60점을 맞는 것도 그만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준을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또 마음에 갈등이 들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예 기준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잘못 살면서도 잘 사는 것으로 알고 또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이 산상설교의 기준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준을 높이 잡으십시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나도 그냥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목사가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준을 너무 낮게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살아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기준이구나 하는 걸 알고 노력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이 말씀을 완전히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화되고 아름다운 수준의 삶에 이르렀던 그러한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칼빈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들도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런 기준을 살려고 애를 썼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양자 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부담되고 안 되지만 그래도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이 어느새 그냥 무너져 버려져 있는 부분이 없는가, 어느새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세상을 핑계하고 사람을 핑계하면서 내가 대충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하죠.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설교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설교 7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나중에 우리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욕망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런 거를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물론 기도의 일반적인 기도에 적용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낌없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차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어떤 은사를 주시는 차원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장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알고, 그리고 안 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혼자만은 할 수 없지만 도우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노력할 때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신앙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위기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교육과 사상은 교회가 무너져야 인간이 해방된다, 이런 철학과 사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이 세상에 지금 근대 이후로 모든 철학은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야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 그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은 그러한 그 사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차별금지법 들어올 이제 막 그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맥락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삶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안 되지만 눈물 흘리면서 애를 쓰는 것, 다음 주에 와서 또 분명히 회개할 것이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좀 애를 써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하나 더 가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허무한 것들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가운데 느끼는 그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설교에 제가 그 주보에 그 몇 가지 제목들을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7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윤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깊이 해석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부족과 허물이 많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좀 더 괜찮네, 좀 더 못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희생, 그런 것을 우리를 보고 흔적이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살게 되고,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정말 그 숫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사연과 소중함과 그 사랑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의 위로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를 닮아갑시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상설교의 말씀을 몇 주간 함께 배워나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도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7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산상설교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행하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산상설교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그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잠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잠언 읽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은 물론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산상설교의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듣는 것은 그냥 이 시간 나와서 그냥 재미로 하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절망도 해보고 갈등도 느껴보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잠언의 말씀도 읽으시고 산상설교의 말씀도 잠언 5장,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적어도 한 3번을 읽으셔야 되겠죠. 3번 정도는 읽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너무나 죄인이었군요.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삶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형편없고 또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돌아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